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화를 보니까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쁘다 하면은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귀하다 생각하면은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봐 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아멘. 저 마지막에 나온 전례대로라는 말은 늘 하던 대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전도도 하셨고 힘도 주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뭐 말씀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다면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이게 가르치심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가르침을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일부 예배 때는 이 성구를 안 넣었거든요.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소재는 이혼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의하면 당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이혼이에요. 요즘 시대적 관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근데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남자가 왕이에요.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남편이 버리면 버림받는 거고 안 버리면 같이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남편 마음에 달려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더 좀 놀라운 건 뭐냐? 이 질문한 의도입니다. 2절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3절 보면 이 질문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반문해요. 대답하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즉 여기 주님이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이 모세의 명,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모두가 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24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혼을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절에 나오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걸로 유대인들 사이 의견이 나눠졌어요. 삼마이라고 하는 유대 학자는요, 수치되는 일은 바로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수치된 일은 뭐냐?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범위가 넓죠. 한마디로 남편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내보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 내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겠죠. 한마디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산마이나 힐렐 누구 편도 안 들고요,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셨어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게 수치되는 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 뭐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조점 어디 있느냐? 명령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강조점 명령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 허락에 있어요. 자, 여러분 3절 다시 볼까요?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 보면 대답하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주님은 명령이라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4절 볼까요?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뭐예요?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해석했는데 바리새인 허락으로 받아요. 즉 이혼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허락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바리새인들. 하지만 예수님 다르죠. 누구 아내를 버리려면은 객관적이고 충분하고 합당한 서류를, 합당한 이유를 적은 이혼증서를 주어야 된다. 그만큼 이혼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뒷받침한 해석이 쭉 나오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바리새인들은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라니, 이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책임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하는 허락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허락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러냐?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책임이 아니라 인간적인 권리를 앞세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 있게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권리를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용한 거예요. 5절에서 주님께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책임이 아니라 권리를 내세우는 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제 술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술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하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늘 술 먹는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주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 잔을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애매한 거예요. 수치된 일이 뭔가 이 해석에 분분한 것처럼 이게 애매해져요. 거기다 제가 술 먹은 사람 주사를 몇 번 받아봤거든요. 분명히 취했어요. 한 말 따고 한 말, 누가 봐도 술이 취했어요. 끝까지 안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겁니까? 안 취한 겁니까? 뭐 모르죠. 뭐 안 취했다니까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술을 먹어도 된다는 허락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술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성령으로 이겨내라. 이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사람들은 그 앞으로 간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야, 취하지 마. 허락의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을 먹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싶은 내 권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명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명령인데 취할 때까지만 안 먹으면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보다
내 권리를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 내게 복을 주셔야 돼, 나는 그 생각만 매번 하면 은혜를 오히려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생각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권리보다 책임을 앞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내 인간적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리보다 책임을 앞세울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권리를 앞세웠다면 분명히 두 파 중에 한 파의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그 함정에 빠졌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을 앞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앞세우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권리를 앞세우면요, 시험에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 하나 보고 참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 거 있었어요. 아마 뉴스 기사를 본 건데, 아마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분이 유튜브를 운영하나 봐요. 그래서 쭉 자기 얘기를 쭉 하니까 거기에 기혼인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너는 나중에 늙어서 우리 애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겠구나, 그런 댓글을 달은 거예요. 거기 밑에 또 이제 비혼자가 달았어요. 또 거기다가 너는 지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야, 그거 보고 세상이 진짜 너무 삭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권리에 지나쳐서 남의 아들의 자녀의 권리까지 벌써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자기 권리, 자기 입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앞세우면 시험에 들어요. 내 권리,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일단 기분이 나빴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흡고 불평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다른 거예요. 내가 벌써 기분이 나쁘고 밉고 불평이 생겼다는 자체는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험에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권리를 앞세우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서로 싸워서 그 의미 있는 싸움인가요? 도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앞세우면요, 나도 시험에 들고 우리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 어디가 됐든 거기도 의미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울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리보다 책임을 앞세울 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막 통쾌하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그전에는 다 모든 율법이 다 누가 누구를 버려요? 남편만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어야죠. 저도 딸을 둘 둔 아버지 아니겠어요? 뭐 상주로 술 먹고 폭행을 행한다, 그런 남편, 불륜하는 남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하고 끝까지 참고 살아라, 저는 그런 말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있죠, 중동에? 그 몇 년 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은 학교에 못 가요. 공부를 못 해요.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뉴스를 진행하던 여자 앵커가 길거리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나갔어요. 근데 여자가 아프면요,
남자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못 받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없는데 여자 의사가 있겠어요? 그럼 여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고요. 지금 그래요.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런 상황에서 뭐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이런 시대 2000년을 뛰어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남편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앞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라볼 수 없는 거 바라보고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앞세울 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에요. 거기 보면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세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점이죠. 원수는 미워하는 거고 박해한 자는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걸 생각하고 말씀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앞세울 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울 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 보면 어린애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제자들이 그 어린애를 막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애를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리고 애들을 안고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줘요. 어린애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달라요. 왜 그러냐? 제자들은 권리를 앞세운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적으니까 귀하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아무 존재, 미약한 존재, 여자보다 못한 존재. 애들은 주님께 나올 권리도, 말씀을 들을 권리도, 기도받을 권리도 없는 애들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권리를 앞세웠거든요. 주님은 책임을 앞세운 거예요. 어른의 책임은 뭡니까?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게 어른의 책임이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권리를, 주님은 책임을 앞세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요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가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한 자든 약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우고 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받는 가정과 교회로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앞세우셨을까요? 책임을 앞세우셨을까요? 당연히 책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책임에만 집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내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럴 때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책임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